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마조로 마조로 2, 시중 11번, 11번째, 8쪽, 책은 8쪽입니다. 8쪽 제 읽어보겠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야 함을 알지 못해서 이름을 따르고 모양을 조차 미혹한 뜻을 망령되이 일으키고 갖가지로 업을 짓지만 만약 한 생각 돌이켜 비출 수 있다면 그것이 한 생각 돌이켜 반조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부처님 마음이다. 그대들 모두는 각자 스스로의 마음을 깨달으면 될 뿐 내 말을 기억하지 말라. 이 법은 하나지만은 그 중생들의 번뇌가 만화가 84,000 대법이 생겼듯이 그 짧은 글 속에서도 그냥 이 법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근원으로 돌아가야 함을 알지 못했어. 근원, 진리, 도, 불성, 부처, 진여, 열애. 옛날에 이게 뭔지 모를 때, 그래도 이제 여기 가면 뭔가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리움이 있을 때에, 참, 이 단어만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두근두근 뛰고, 그죠? 우주 어느 곳에 CCTV를 탁 비추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저도. 여러분 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참, 저도 진짜 그래갖고, 참, 어줍잖게 안 되는 실력으로 한문을 가르친다고, 사상이 가르친다고 하면서, 도라는 것은 말이야! 하고 얼굴 와서 소리 하는 적이 옛날에 나도 많습니다. 근데, 근원, 이게 근원입니다. 근원이라는 말 속에 근원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근원, 이렇게 말하는 이 속에, 이게 바로 법이라고. 근원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이. 돌아가야 할 근원이 따로 없다. 근원이 있지요. 근원이 있는데 이것이 근원이다 하는 게 또 없다. 온 삼라만상 있는 그대로가 바로 근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삼라만상이 전 다 근원이지만 이 볼펜, 이 근원의 납품이라서 근원이 뭡니까? 시키면 도가 뭡니까? 도가 볼펜이라고 하는데 이 볼펜이 도는 도 아니다. 볼펜이 도기도 하지만 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근원은 변치 않는 거지만 도는 계속 변하잖아요. 이 모습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은 지금 찰나간 애고는 도지만 좀 있으면 싹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하여튼 우리가 매 순간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근원입니다. 그게 바로 이 자리, 그것이 바로 자성, 진력, 도 이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책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겁니다. 이게 모든 것이 이 한법이라 가지고 그 양무제가 이제 달마한테 불법의 성스러운 진리가 뭡니까 하니까 너무나 성성하여 성스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듯이 너무나 이렇게 준다면 눈에 보이는 게 다 소리 들리는 소리가 냄새 나는 게 뭐 맛보는 것들이 뭐 만져지는 것들이 느끼고 아는 모든 것들이 다 이 한법이기 때문에 따로 돌아갈 근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옛날에 관념적인 공부를 할 때는 따로 어떻게 돌아가야 될 근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양철학에도 뭐 이기 일원론, 이기 이원론 해가지고 이가 또 따로 있고 기가 따로 있고 나누고 막 그리고 또 서양에서도 이데와 현상, 뭐 형상, 진료 이래가지고 근원적인 것은 어디에 따로 있고 현상적인 이게 현상이다 이렇게 자꾸 나누는 버릇이 되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근원이 따로 있는 줄 알지만 근원과 이 법이 눈에 보이는 법이 둘이 아니라 딱 붙어 있다. 불이법. 그래서
그래서 또 안팎이 없다. 안팎이 없다. 만약에 그 근원이 있고 현상이 따랐으면 안과 밖이 있겠죠. 안팎이 없다. 이게 근원이고 바로 물질입니다. 그래서 근원으로 돌아가야 함을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은 돌아가야 될 근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근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생각이 망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뭐 근원이라 하는 게 따로 거룩하고 깊고 끝도 없이 깊고 거룩하고 아주 높은 저런 어떤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망상이다. 근원은 바로 여기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항상 여기에 안 있고 늘 어떻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곳에 가 있잖아요. 늘. 어떤 일이, 생각이 개입되는 일에는 늘 그 생각이 원하는 곳에 가 있지 현재에 안 있다 말이에요. 현재가 바로 근원이야. 늘 이 순간 여기가 근원인데 우리 생각은 뭡니까? 항상 다른 데가 있죠. 딱 두 가지잖아요. 좋으면 안 변하도록. 이건 계속 변하는데 지는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가 좋을 때 딱 머물러가고 계속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싫으면은 여기 안 머물고 지가 좋아하는 곳으로 상 만들어가지고 상을 지가 거기를 가기를 원하고 이걸 요하고. 항상 이 자리에 아니다. 그게 근원에 돌아가야 함을 알지 못한다. 이게 근원임을 알지 못하고 뭔가 우리가 생각으로 세워놓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고. 그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래 왔잖아요. 항상 네 자신이 되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항상 누구 비교당하고 항상 뭐가 돼야 되고 지금부터 더 나아야 되고 끊임없이 현재에 살기보다는 비교당하는 어떤 가치에 의한 것을 우리는 자꾸 내몰려 살아요. 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경교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저기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 닦고 수행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올려서 하나님한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부처님께서 처음 깨닫고 난 뒤에 외친 그 말이 뭡니까? 일체 중성 실계 불성. 또 어떤 책에는 또 일체 중생 실계 성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체 중생들이 모두 다 진실로 불성을 가지고 있다. 또 일체 중생은 전부 다 깨달아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첫 번째 배치에 말했던 그 일성이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깨닫지 않는 게 없습니다. 깨닫지 않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망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망상도 간섭하나마 그냥 그때 인연으로 딱 생기기 때문에 여기 이 법입니다. 그런데 간섭하면서 어긋나간다. 그래서 경상심이 돌아와요. 경상심이고. 이 근원이라는 것은 바로 경상심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따로 거룩하고 깊은 어떤 고난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특별한 것을 얻으려 하면은 다음 그린 모양을 따르고 이름을 따르고 모양을 쫓아 미혹한 뜻을 만용대 일으켜서 가까이 업을 짓는 거예요. 경상심은 뭡니까?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행동하는 일거수일투족이 평상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에 행동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평상심, 그러니까 평상심이라고 하면 평상시에 뭐 하는 게 있다 하고 또 평상시에 뭐 하는 게 있는 걸로 또 생각을 해요. 생각을. 실제로 그랬어요. 내가 옛날 모임에서 살 때는 어떤 사람이 평상심이 뭡니까? 이렇게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평상심입니까? 이게 도로인을 묻는다는 거예요. 평상심. 분별해도 자기가 분별하다는 사실을 한다는 사실을 감지 못할 때 그게 평상심이에요. 일체가 평상심이야. 그러니까 일체가 근원이 아닌 게 없습니다. 여기에 오라 이 말입니다. 대전국 그로 서상에 보면 누구한테 선대 얘기 있어요. 자기의 발 밑에서 이 법을 찾지 않고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발 밑이 뭡니까? 발 밑에서 또 의역이잖아요. 그 비유니까 발 바로 밑에 가고 매 순간 자기가 직접 만나고 있는, 직접 쓰고 있는 이 자리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직접 언제 씁니까?
매 순간 쓰지 생각 속에 있는 걸 안 쓰잖아요. 생각 속에 있는 거는 항상 엉뚱한 거다. 다른 거다.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원이 바로 여기 매 순간 여러분들 그것을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근원이 바로 여기임을 알지 못해서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야 함을 알지 못해서라는 말은 근원이 바로 여기임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어떤 선사가 그러죠. 잡을 것도 없는데 자꾸 지려고 하니까 놔라 가지. 근원이랄 것도 없는데 자꾸 엉뚱도로 찾아가니까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한 번도 근원과 분리된 적이 없어서 근원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 근데 이 생각이 자꾸 근원이라는 것을 하나 또 새로 만들어가지고 찾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원각경에서는 뭐 눈병 난 사람이 허공에 그 헛꽃을 본다 하지만 사실은 눈병 나지도 않았어. 눈병 나고 멀쩡한 눈을 지가 막 비비가지고 눈을 부딩딩 만들고 저기 헛꽃빙에 가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려웠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눈병을 막 비비가지고 보는 게 바로 이름을 따르고 모양을 쫓아 다음 글입니다. 이름을 따르고 모양을 쫓아 미혹한 뜻을 망령되게 일으키고 갖가지 업을 짓는다. 육조현행의 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본래의 근원이 비고 고요하여 삿된 견해를 떠난다. 이것이 일대사 인연이다. 안팎이 미혹하지 않으면 곧 양변을 떠난다. 밖으로 미혹하면 모양에 집착하고 안으로 미혹하면 공에 집착한다.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고 공에서 공을 떠나는 것이 곧 미혹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 설명해서 이제 이 자리를 얘기해 준 건데 이걸 거꾸로 말하면은 사람은 뻑하면 안팎 나누고 너나 나누고 자꾸 분리시켜가지고 이것지고 이렇다는 거야. 평상심이 돌아가니까 평상심을 찾게 돼. 지금 자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을 몰라요. 항상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나는 중생이다. 나는 아니야.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본이 지금 이게 근본인데. 자기가 근본인데. 누굽니까? 대주회가 마주한테 왔을 때, 네 안에는 보물 창고를 놔두지 않고 왜 바깥으로 찾아다니느냐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이 대주회의 보물 창고입니까? 그렇게 묻는 그것이 바로 대주회의 보물 창고다. 이것이 그냥 그겁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아까 얘기했던 끊임없이 여기를 버리고 이분법이 사고를 내가 여기를 버리고 자꾸 떠나다 보니까 뭔가 고운하고 거룩하고 끝도 없이 깊은 어떤 정밀한 무언가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미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마음을 비우라, 생각을 비우라, 마음을 비우라. 놓아라 이렇게. 그 앞에 있잖아요. 선사는 놓을 것도 없는데 잡을 것도 없는데 자꾸 질락할 게 놓아라 하지 이러는데도 놓아라 하는 그 말 한마디 딱 쥐고 자꾸 놓으려고 그래. 안으로는 자꾸 놓으려고 공해지죠. 바깥으로는 뭡니까? 도하게 도라는 어떤 모양을 지가 그거 자꾸 찾아. 이게 이름을 다루고 모양을 쫓아. 내가 어릴 때 여러분들 중에서 뭐 나이가 비슷한 분 있으니까 1968년도가 69년도가 67년도가 그때쯤 박정희 정권에서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니다. 우리는 민족중공회. 민족중공회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1학년 때 해가지고 진짜 그래갖고 애웠어요. 애워야 점수를 받았어. 그리고 진짜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줄 알았어. 근데 날짜 뻥이에요.
이 법으로 따지면 태어난 적도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형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인연으로 몇 순간 몇 순간 그렇게 형상을 짓다부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사회적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마치 내가 어떤 있고 나의 고정된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그 목적이 있고 그것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걸로 잘 교육을 받아요. 이게 이런 거고요. 그래서 세관적으로는 부와 명예, 권력, 그죠? 이 세 가지는 막 세상 사람들 다 좋아하는 거죠. 그 기대 가지고 그것 좀 얻으면 그것으로 자기 마치 부와 명예와 그 권력이 자기인 줄 아는 거야. 자기인 줄 아는 거야. 뭐 이거만 하면 괜찮아요. 또 옆에 사람이 또 좀 잘나는 게 있는 것도 지는 천하지만 옆에 사람이 자기인 줄 알고 그것도 기대가 팍 맡은 자기가 나 누구 친구야, 누구 제자야, 누구 스승이야, 누구 아버지야. 그거는 좀 차원이 나지만 그거 조금 벗어나면은 그 차원적으로 뭡니까? 충인이, 효니, 대인이 이런 것만 들어갔고 또 이제 더 고차원적이었던 거 목적을 가지고 막 분별하고 그런 관념이 그렇게 하여서 사람을 갖다 관념이 똑같이 못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한번 몇 번 얘기했지만은 그 옛날에 그 도덕경 할 때 그 이성이라는 애가 했던 말이 경이하학적으로 집착하라. 쉽게 말해서 성적으로 뭐 도박이나 노름으로 우리가 보통 사람이 볼 때는 뭐 진짜 하찮은 일. 경이하학적인 것에 집착을 하나. 경이하학적인 것. 도라든지 뭐 학문이라든지 이런 그 공사라든지 이런 숭고한 뜻에 집착을 하나. 집착하는 것 똑같다. 그건 맞다.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그렇게 막 돈에 막 집착해서 하는 기나 대이충으로 하는 기나 똑같단 말이야. 50보 100보라는 집착하는 건 똑같아. 꼭 뚜껑씨가 되어 있는 건 똑같아. 우리는 이 법이기 때문에, 근원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온통 자유롭고 있는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건데 이렇게 자꾸 인간 사회적인 집단적 어떤 그 의식으로 규정을 지어가지고 우리를 구속시키고 또 거기에 세뇌돼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구속하고 이러고는 내하고 뜻이 다르면 서로 옳고 그름을 나누고 또 더 거룩한 거 있잖아요. 적이지만 훌륭하다 하고 적장은 그냥 목을 베가 죽이지 정말로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거다 하고 이걸 탁 내주고 희한한 짓거리를 해요. 자기는. 그러니까 따지고 싸우고 투쟁을 하고 나중에 뭐 전쟁까지 하고 온갖 불신과 미움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런가 모양입니다. 그것도 또 뭡니까? 또 감상적인 거, 아름다운 추억, 뭐 여행 같은 거 갔다 오거나 아마 그런 것은 너희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어 마음은 똑같은 거야. 이런 이상한 말로 치어내가 사람을 또 혹하게 말이야. 그런 줄 알아 또. 그런 줄 알면 사람은 변하는지 아닌 거야. 너 왜 변했어? 너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사람이 왜 안 변해? 사람이 변하는데. 온갖 게 다 변하는데. 저는 모든 생각이라 하는 걸 알고 나서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건 사람을 부신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아요. 영원히 함께 살자. 지금 네 마음은 믿겠지만 영원히 그렇게 되게 되는 건 안 믿는다. 그러면 사람에게 속을 일도 없고 사람을 미워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룩한 말, 이쁜 말에 속아가지고 그 사람을 믿고 나중에는 배신 땡기다 하고 미워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러한 거룩한 말들이 전부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원수적으로 만드는 말들이에요. 저으면 좋아. 이 맛이 사탕처럼 처음 빨 때는 맛있어. 이빨 다 섞여. 그런 말들이 난무합니다. 그게 뭐야? 내가 법정 스님을 지휘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말을 억수로 난무한 거 만들어 본 거야. 요즘은 사탕 많이 먹고 양치질 잘하기 때문에 그래도 쓰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종교도 그렇고 지금 그 인간 세계에서 회사되고 있는 그래도 고차원적이고 아주 고양된 의식을 추구하는 그런
단어나 이런 모양은 다 그렇습니다. 이 돈은 그냥입니다. 그냥 이것밖에 없어요. 진부하고 너무나 평상스럽고 일상적이고 어떤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 갖다 붙일 게 없어. 뭘 붙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뭘 얻은 걸 잡아서 붙이겠어요? 이름. 그냥 용기부가 지금 손짓하고 있는데 이점이지. 이걸 다 설명 못 하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게 돌아. 그런데 우리는 설명되어지는 어떤 단을, 관념, 모양, 직원, 그것이 못 돼가지고 안 들라고 한다. 그게 미혹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종교에서도 출세관적으로 뭡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이제 모형 비구들 종단을 이끌기 위해서 거기서 그 정해준 계율을 지금까지도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 계율을 지켜야지 깨닫는다고 착각하고 앉아. 인간들이 만드는 그 계율을 우주의 계율처럼 해가지고 이 계율을 깨달아야지 이 우주의 법을 깨달는다고 착각하고 앉아. 참 물론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그랬고 그리고 이미 깨달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정신이라고 하고 열심히 노력해 깨달아야 된다고 하고 부처행위 이런 게 부처행위라고 하고 만들어 놓고 서로 각각 못하잖아요. 누구나 깨달음이라는 어떤 그 상을 갖고 있잖아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들은 게 많아가 깨달음의 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거는 모르는 건 절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우주가 만약 있어도 우리는 모르잖아. 이미 다른 우주가 있으면 타는 속에 벌써 사람이 있는 기라. 모르지만 상을 지어요. 근데 모르지만 상을 짓지만 그것과 반대되는 게 나만 더 틀렸어요. 이건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윤기몽이는 모르지만 윤기몽이 아닌 요 사람은 더 틀렸어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상을 지고 있어요. 이게 참 무서워요. 그렇게 끌다 우리를 끌고 다니면 정치 없이 끌고 다닙니다. 효진여가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네 깨달음이 뭐냐? 주인은 갈 곳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나그네는 저녁에 여인숙에 들러 잠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허겁지겁 아침을 먹고 정치 없이 떠납니다. 정치 없이 그렇게 떠나게 하는 이런 생각이 이름을 따르고 모양을 쫓아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바깥으로 내몬다. 그냥 이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 자리에서 법을 찾아야 되지 딴 데 찾으면 매 순간 그 자리가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무소득이 생기신 거죠. 금방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모양이 있는 거는 허망하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반자신경은 더 하잖아요. 다 없다. 깡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라는 것이 마치 거룩하고 고요하고 텅 비고 변함없는 여야함이라는 것이 어디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찾으려 하거나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집들이 전다. 모양을 따라다니는 마구리지, 망상. 외도의 산입니다. 외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외도가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이 짓고 있는 게 외도입니다. 이 우주는 외도는 없습니다. 모두가 이 법 안에 있어요. 한 생각이 외도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 본마음은 원래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사람들은 조작해가 앉아서 마조가 뭡니까? 마조가 이렇게 가만 앉아 참선하고 있을 때 고양이 와가지고 흔들 꾹꾹 갈았다네요. 뭐합니까? 벽돌 갈지? 벽돌 갈았으면 뭐 하시려고 하니까 거울을 만들지. 그러니까 어떻게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듭니까? 하니까 해양이 없잖아요.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못 만들면 니는 앉아 있다가 부처가 되나? 그것을 마저도 되게 많죠. 우리 마음은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단련해서 무엇이 된다는 건 이게 망상입니다. 수행과 도를 구하는 것과 수행의 차이.
도를 찾는 것과 수행의 차이가 뭐냐면, 수행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켜서 뭐를 얻으려 하는 게 수행이고, 도는 지금 말하는데 모르겠어. 그게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열심히 찾아다니는 게 찾는 겁니다. 도는 찾아야 되지, 다 가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른다면, 이게 뭘까 하고 이렇게 궁금해서 찾아야지 그게 도를 구하는 것이, 그래, 도는 이런 거니까 깨달음이 살아나니까 마음, 잊지도 않는 마음을 어떻게 막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도가 아닙니다. 마음은 이렇게, 우리 육식은 굉장히 노력하고 집중하면요, 뭐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요. 근데 모양이 있는 마음은, 그거는 법이 아니에요. 마음은 어떤 모양도 없어요. 그래서 수행이가 앉아서 뭐 편안하고 깊고 고요한 이런 맑고 맑은 상태, 질과 평화 같은 걸 느끼면 이거는 그냥 그런 느낌입니다. 그 평안함이지, 그게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달음하고는 전혀 다르다. 진짜 통비에 있으면, 저자들에서 뜨는 데서 가서도 막 싸우고 말하면서도 그 위에 분별한, 한 생각 언제가 분별을 하는 겁니다. 일행삼매. 구지선사께서, 구지선사 알죠? 손가락 하나 탁 들었던 구지선사가 거의 뭐 수년을 갖다가 암자에서 이렇게 공부를 다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언마간 하겠다고 날짜를 딱 천일을 공부했던 거 하여튼 뭐 공부 날짜를 봐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내일 모레 간다. 천일이라. 근데 내일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기가 이게 안 뚫히는 거예요. 참선을 하면서 안 뚫히는. 근데 대전역 할 때 어떤 비군이 하나 와서 올라오더니, 원래 비군이는 비굴 만나면 이렇게 삼배를 하잖아요. 저를 안 하고 세 바퀴 동안 주장적으로 딱 쓰는 거야. 바닥에 금방지게. 그래가지고, 비구 앞에서 이렇게 금방지게, 이렇게 예도 안 준다 하니까, 비구니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뭐가 있어야지 내가 예를 들이지. 이렇게.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하면은 예를 들이지. 아니, 한마디 하면 하는 건 그 다음이 싶은데, 하여튼 그래갖고 예를 들어 이렇게 아무 말도 못 하다가 비구니가 내려가라니까 밤이 깊었는데 이렇게 자고 가라 하니까 한마디 하면 내가 자고 가겠다 이랬어요. 내가 내기 거야. 하여튼 어쨌든 한마디 하면 하는데 구지가 말이 안 막힌 거야. 그러니까 픽 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밤새도록 끙끙 앓고는 아무것도 모르게. 그 다음 날 이제 있는데 그때 무슨 조사가 올라왔어요. 이 비구니 스승이라 올라왔는데 구지선사가 말하니까 그 흔히 손가락을 탁 들은 썩에서 깍 깨달은 거예요. 천일 동안 참고하고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명상을 하고 했던 것을 못 깨달았는데 요거 하나에 딱 깨달았다. 찾은 거예요. 찾은 거. 도는 찾는 거지 수행에서 얻는 게 아니거든요. 왜 찾는 거냐? 기억에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을 했습니다. 원래. 그래서 그 누굽니까? 아난존자. 부처님하고 그 16년인가 26년을 따라다녔으니까 수행도 계속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수행 안 하는 건 아니거든. 수행을 계속 했지만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다른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결집해가 경을 만든다는데 거기 못 들어갔잖아요. 못 깨달았다고. 그래서 아난이 따라다니는 부처님 말을 내가 그렇게 많이 하는데 또 따라다니는 같이 다니면서 수행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저기 못 들어가나 해서 가슴에서 찾아가죠. 가슴이 부처님께서 의발 외에 따로 남긴 게 있습니까? 하니까 가나나 자갈 못 들어가요. 이 말이 무엇인가 찾았잖아요. 수행 안 했단 말입니다. 딱 막혀가지고 이 말이 뭘까? 이 말이 그런 말인지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툭 터진 거야. 단체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듯이 그렇게 찾아야 되지. 내가 힘을 기르고 정신보양시키고 이걸 해가지고 뭐가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거 이거는 상당히 미만입니다. 마음이 편하겠죠. 기분은 좋겠죠. 운동도 되고 건강해지고. 하지만 거기에는 자유도 없고 평화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도가 아니고 도에 조금 더 가깝지 않아요. 그게 바로 미호가 그 만영대에 일으키고 갖가지 덕을 짓는 거예요. 수십 년 찾아다니고 노력해도 얻지 못한 데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우리 몸이라는 것도 그렇고 생각이라는 이게 그 의식이라는 것도 그리고 집중해서 뭐 하면 뭔가 자꾸 이렇게 줘요. 하나만큼 줘요. 대가를. 그 맛을 들여가지고 마치 자기가 억수로 공부된 듯한 뭔가 많이 아는 듯한 해요. 그러면 누가 와서 뭐라 하면 단단해져가지고 말도 안 들어야 하는 거예요. 더욱더 가요. 지식대로 부처님 말씀 해석하고 지식대로 조사를 말씀을 해석하고 그래서 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전신법에서 부처의 도를 배우려면은 일체의 부처님 법을 배우지 말아야 돼요. 자기 법을 배워야 되는데 부처님 말씀의 기대가 남의 말에 기대갖고 남의 말에 기대해가지고 그게 옳다고 팍 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런가 모양을 쏘아가지고 자신을 중생이라고 지어뜯고 남까지 속이고 이렇게 그게 바로 업입니다. 업이라 할 게 뭐 병신이 되고 뭐 사고다 이게 업이 아니고 이름에 모양에 헤어나지 못하고 잡혀가지고 수십 년 끌려다니는 이게 업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공부가 남한테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보다 조금 공부가 낫다 하는 사람이 자꾸 온다 하면 벌벌벌 떨고 짜리만 틀리면 자기가 지어뜯고 이렇게 뭐 사는 거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 안 해봤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정말 살떡입니다. 내가 좀 이렇게 이런 좀 내고 누가 온다 하면 벌써 다른 눈도 뛰어요. 혹시 내가 틀릴까? 기가 찹니다. 그것에서 왜 해요? 그냥 모르는 것도 일이고 아는 것도 일인데 그냥 모르겠습니다 하고 끝냈는데 그놈이 향찬란한 말로 막 얘기하면 그냥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돼. 그런다고 내가 뭐 이걸 떠나나? 그래서 만약 한 생각만 돌이켜 비출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부처님 마음이다. 한 생각만 돌이켜 비출 수 있다면 반조할 수 있다면 반조가 돌이켜 비춘다. 저는 여기는 돌이켜라고 그걸 만들었거든요. 한 생각만 돌이켜 비출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부처님 마음. 이게 깨달음이란 말이다. 한 생각만 반조해서 돌이켜서 비출 수 있으면 이게 깨달음이야. 그 깨달음은 뭐냐면 도를 구하는 게 아니고 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망상이라는 걸 알고 그걸 그만두는 게 행복한 사람은 절대로 행복을 구하지 않아요. 부족한 사람은 절대로 못 구하. 부족한 사람이 구하지 풍족한 사람은 안 구해요. 요즘 뭡니까 가끔씩 개그 콘서트 보면 억수로 그거 있잖아요. 억수로 행사 자기 생일 행사에 유재석이를 초대하죠. 네가 거지가. 남부럽지 않은 사람은 절대 구하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은 절대로 행복을 구하지 않아요. 구한다는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갖춰져 이 자리를 알면은 구할 게 없어요. 구한다는 생각 자체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구하는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한 생각 돌이킨다는 게 구하는 마음을 돌이켜요. 이런 마음을 돌이켜요. 분별을 짓고 있던 이전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던 도가 따로 있고 부처님이 따로 있고 부처님의 불법이 따로 있고 이런 생각을 돌이킵니다. 여기에 부처님 마음. 황벽 스님이 전신도에서 얘기했듯이 일체의 부처님 법을 배우지 말아야 부처님 도를 한다. 물론 부처님 법이라는 것이 그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날 계속했지만 부처님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속에 법이 없어요. 말이지. 설명이지. 부처님이 말씀하는 말씀 속에는 법이 없어요. 경전하는 도가 없어요. 도를 설명하는 말만 있지. 그래서 부처님 법을 배우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또 하나는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나는 나예요. 남의 말 줄줄줄줄 빼와가지고 에모세 같이 얘기하지 말고 네 걸 내놔라.
이걸 내가. 그러니까 내 일거수일투족 이게 법이잖아요. 법 뭐 할게 뭐 이렇게 좀 볼펜 들고 도가 뭡니까? 선풍기를 가르쳐. 도가 뭐냐? 뭐 카카오 스토리다. 도가 뭐냐? 뭐 채팅하는 거지. 도가 뭐냐? 아까 밥 먹은 게 좀 멈췄다. 속 시리네. 이게 바로 내 도란 말이야. 내 도라. 이 몸 이대로 매 순간 쓰는 이 마음 이대로 늘 쓰잖아요. 밥하고 빨래하고 변속하고 재채기하고 밥 먹고 밥 먹으면 배부르고 그거는 뭐 아무 때나 지금이나 늘 쓰잖아요. 그리고 늘 기억 안 하잖아. 밥 먹고 나면 밥 먹는 게 이상하잖아. 이상보다 밥때 되면 대만 딱 기억하잖아요. 이름 부를 수도 없잖아. 그런데 만약에 수행해서 이름 따라가지고 모양 따라가지고 막 이라고 얻으면 뭐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안 하면 잊어버려. 그거는 도가. 그러니까 온갖 이 몸 이대로 매 순간순간 이 마음 이대로 다른 것이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온갖 유혹과 망상을 쫓아다니면서 이름과 모양을 따라 하면 이 모든 의미와 관념과 목적의식을 다 내려놓는 것이 산생각 돌이키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 이대로가 부처님을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일러 기하리라는 거예요. 도라는 것은 이 몸 이대로가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도고 그걸 철저하게 아는 것이 계약이라는 거예요. 뭐가 대단히 현란하고 뭐 짜릿하고 뭐 확 튕기고 이런 느낌이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구하는 마음을 쉬는 것. 그게 그것이 돌리는 순간에 부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이네 이거잖아요. 생각이네. 모든 게 생각이지. 그렇다. 이거는 공부하고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툭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막 울고 다닐 때 뭡니까? 그때 생각은 뭡니까? 내 죄를 씻어, 내 이 더러움을 씻어서 내가 참여를 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나가지고 깨달음을 얻겠다. 이 논리거든. 이 생각하고 이 논리를 막 가는데 생각이네 하는 게 어떻게 거기서 그 생각 속에서 이 생각이 다 나오겠어요? 생각을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찾는 거라. 공부하는 건 수행하고 닦는 거라.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닦아서 얻을 수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럼 인연이니까. 어떨 때는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게 매달리는 메인이다. 그릇된 길로만 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옳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다 하는 것이 삿된 길입니다. 이 길이다. 도는 이 길이다. 뭐를 가르치면 다 조작이 삿대입니다. 가르칠 것도 가르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도무문이라고 하죠. 대도는 문이 없다. 뭔가를 쥐거나 뭔가를 향유하거나 뭔가를 따라가면 다 삿된 길입니다. 우리는 그냥 모를 때는 모르는 채로 이게 찾고 있는 것이지. 내를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노라 같이 생각을 내려놓는 방법 해가지고 수행법을 하고 정전을 읽다 보면 튀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계속 경전을 읽다 보면은 수월 경호선사의 제자 수월선사 같은 경우는 청수경 읽다가 한 소식이 있으니까 일체가 삼라만상이 이 법이니까 뭘 하다가 얻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만 지어야지, 지고 해야지 된다는 하면 그건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수행을 하지 마라 하는 거죠. 수행이 쓸데없다는 게 아니고, 수행이 이것만이 최고의 수행이라 하고 지고 있는 것을 하지 마라는 겁니다. 어떤 게 없습니다. 뭐 자기가 취미 삼아, 그것도 같이 편안한 걸 좋아하면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매이 갖고 이것밖에 없다 하고,
바깥에 막 복잡할 때 복잡하기만 하고 들어박혀 그것만 하고 있으면은 거기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은 오히려 거기서 뛰쳐나가야 공한 마음, 아까 했잖아요. 6초 단계에서 안으로 모양을 짓는 게 공이라고 해요. 공속에 빠졌을 걸 뛰쳐나가야 실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생각 잘못된 걸 알고 무엇이 있다고 자꾸 매달려 가면 무조건 그것이니까 그걸 거치는 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에 따로 없습니다. 뭐 부처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일체가 마음인데 일체가 부처님 마음인데 진실로 텅 비어 있으면 마음이 한 물건 놓지 않는 것인데 텅 빈 걸 얹어놓고 있다. 마음이 텅 비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텅 빈 걸 얹으려고 한다. 이 말장난 아니거든요. 깨닫고 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알거든요. 텅 비었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건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6조 당연히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진실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는 거라잖아요. 삼다만성이 끊임없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조금도 분별하지 않고 마음이 안동하는 걸 움직이지 않는 거라잖아요. 진짜 보면 온통 마음이 돌아가고 활동하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는 것이 텅 비어 있는 것이지. 아무 생각도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텅 빈 마음을 안 쥐고 한다는 거예요. 삿된 마음을. 근데 또 이 말을 잘못 듣고 텅 비어,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게 분별하지 마라 한다고 또 잘못 듣고는 옆에 사람이 사람을 찔러 죽이고 간 거지 막 하는데, 텅 비어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또 조작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인연이기 때문에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왜냐면 죄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또 내가 또 그걸 보고서 저거 사람이니까 말릴 것도 말려야 돼요. 말려. 근데 그걸 가지고 니는 도둑질했을까? 너는 나쁜 놈이야. 죽어야 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인연이 돼. 무명도 인연이거든요. 욕심에 의한 인연이기 때문에 애초에 죄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산다만상 오직 한 번 믿지 죄도 없고 거룩함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자꾸 관념적으로 붙여갖고 죄니 거룩함이니 돈이 사랑이니 미움이니 반이니 원망이니 다 붙여서 그렇지. 그냥 글을 한 것들. 진짜로 이 법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있는 것에는 전부 다 관념이고 삿등이. 자, 그 다음에 그대들 모두는 각자 스스로의 마음을 깨달으면 될 뿐 내 말을 기억하지 마라. 그대들 모두는 각자 스스로의 마음을 깨달으면 될 뿐. 스스로의 마음이라니까 또 이제 마음이라 할 게 또 따로 마음이라고 부를 무엇이 있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따로 마음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것이 마음입니다. 아까 텅빔조차도 없는 것. 일체가 이렇게 찰나간 인연으로 잠시도 머물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늘지도 않고 조금 더 줄지도 않고 조금 더 깨끗하지도 않고 조금 더 더럽지도 않고 조금 더 죄가 있는 것도 있지도 않고 조금 더 공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소리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안도 없는 이것. 하지만 이렇게 손도 흔들고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저기에 소리도 들리고 선풍기가 잘 돌아갑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고 여러분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걸 바라는 것이지 어떤 내 마음이 따로 있어 그걸 찾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주 비유하지만은 해가가 달마조사한테서 와가지고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편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 보내라고 내 편하게 듣겠죠. 해가가 한참 동안 이렇게 가만히 있더니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것은 그게 찾아지면 이 마음이겠느냐. 마음은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지되는 인식 대상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만든다 하는 건 전부 다 사건인 겁니다.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 부를 만한 어떤 무엇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또 기억력이 하여튼 어떤 존재하고 이계남하고 존재하고 둘이 얘기할 때에 이것이 작용이로서 코에 들어가면 냄새를 맡고 귀에 들어가면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눈에 들어가면 보게 하듯이 내게 들으면 내 그 유전자와 나의 구조적인 프로그램 되어 있는 모양으로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그 프로그램 되어 있는 움직임이 하는 그렇지만 이 한 법은 이 마음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지. 이 공부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지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깨닫는 것이지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약사는 뭡니까? 자기 제자들한테 책 보지 마라. 글 몰기.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마도조사도 내 말 기억하지 마라. 부처님께서도 내 말을 빼먹같이 여기라 하잖아요. 똑같은 말 합니다. 말 속에는 그게 없거든요. 말은 그냥 가르치는, 설명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내가 이렇게 앞에 앉아서 여러분한테 아무리 말해도 내 말 속에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도 법을 설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법을 보여주는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 법이라. 내가 이렇게 말하고 하고 눈 깜빡거리고 하고 손도 흔들고 이거 하는 것이 바로 법이다. 이게 법이다. 그럼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소리, 이게 손을 흔드는 게도 이게 한 일이란 하나야.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마음 위에 한 물건도 올려놓지 마라. 조사들이 마음 위에 한 물건도 올리지 마라. 텅 빈 허공도 올리지 마라. 그래서 마음은 어떤 자치가 없어서 우리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늘 거울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가 딱 볼 때 비춰지는 내 감각에 딱 들어오는 것이 딱 첫째 마음이에요. 제가 박 회장을 보고 박 회장이 내 마음이에요. 분별했기 때문에. 거울이 텅 빈 거울에 딱 처음 비치는 것이 거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삼남한상 이렇게 그 거울에 비치듯이 있는 대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본성입니다. 자성의 본성. 그래서 이 법은 이렇게 드러나 있는, 성성이 드러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아, 이거구나. 이게 법이네. 아, 저 소리가 바로 그거네. 아, 선풍기가 돌아가는 게 그거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도고, 마음이라는 게 바로 진리고, 마음이라는 게 부처고, 마음이라는 게 일심이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때 다 다르죠. 그것이 이렇게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많이 듣고 많이 한다고 깨닫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마디도 몰라도 이걸 알면 그걸 아는 거야. 지혜는 말이나 생각이나 헤아림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때 행함이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하니까 지혜의 말 속에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 행함이 지혜입니다. 매 순간 행함이 지혜고 매 순간 행함이 바로 도고 매 순간 행함이 자성이고 매 순간 행함이 부처님 법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할 것도 받을 것도 전할 법도 없고 받을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들이 좋다 나쁘다 분별을 하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견문각지가 바로 법입니다. 그걸 이름하 평상심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것을 밝히는 게 바로 각자의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는 겁니다. 뭐가 있어 밝히는 게 원래 있는 거. 그래서 찾는 거죠. 그걸 이제 찾아낸 거지.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마에 힘센 사람이 이마에 구슬을 붙이고 온 동네 방네 8만리 9만리 치어다니면서 찾아다니다가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이마에 있잖아 하듯이 요거 딱 찾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수행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있는 거야. 있는데 지가 못 봤던 거야. 그걸 이름하여 수행이면 수행입니다.
그걸 찾는 거, 그걸 공부하는 것이 수행이라는 수행입니다. 우리도 그걸 수행으로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란 내라는 것도 없고, 왜냐면 내 몸도 사대가 뭐였고, 내 마음도 이거 뭔가 그 경계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만들어진 그 인연 그림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 내 몸이라는 게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섭이라고 사해가지고 수십 년 살아오는 어떤 그 유전자들이 있고, 각자 나름대로 이 어떤 그 섭이 있잖아요. 여기가 인기를 하는 사회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는 그 무엇이 바로 이 마음이구나. 그리고 이게 바로 이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하고 아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게 따로 분리된 것도 아니고 같이 있지만 마치 전기가 하나가 들어가지고 각 가전제품에 들어가면 전기는 하나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은 들어가고 TV에 들어가면 영상을 켜고 오디오 들어가면 노래를 하게 하고 선풍기 들어가면 돌아가게 하고 냉장고 들어가면 올리고 이러는 거죠. 그것이 각자 그렇게 냉장고 올리는 게 냉장고의 마음이고 돌아가는 게 선풍기의 마음이고 소리가 나는 게 오디오의 마음이듯이 그것이 전부 한 마음이잖아요. 그걸 아닙니다. 그걸 각자 스스로의 마음을 밝힌다는 겁니다. 한번. 결국 내가 바로 그것이구나. 내 말을 기억하지 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법은 마음을 전하는 거지. 사실 마음을 전하겠도 속은 전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이 법이 바로 그거다 하는 게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걸 서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딱 알면은 똑같은 걸 압니다. 똑같은 걸 알 때 마음, 이심점심이라 하지, 전해야 될 어떤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못 알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잘못 알면은 서로 말을 전하고는 알아듣고는 그래, 네가 참 맞다, 네 말이 맞다. 이거 백락해봐도 안 됩니다. 물론 도를 말로 표현할 수도 있죠. 하지만 도를 설명하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도를 알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마라. 도를 기억하지 마라. 말 속에는, 붕어빵 속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그죠? 법을 설명하는 말 속에는 법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특히 경전, 이게 경전식다. 이 경전, 이 종이와 이 속에 있는 그 프린트에 있는 새까만 잉크 자국은 전다. 법입니다. 하지만 이 잉크 자국이 나타내는 이 글 내용 속에는 법이 없습니다. 설명이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이 소리와 파상, 입자, 그리고 입 놀리는 것은 법이지만, 이 나왔을 때 설명되는 것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가 글을 써도 글이 안 되고 그림을 그려도 그림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글을 써도 글이 안 돼. 왜냐면 글을 쓰면 이게 법이고 이게 다 법인데 뭐 따로 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개구적착이라 하죠. 개구적착이라. 입만 띄면 걸린다. 개구적착. 그리고 어떤 조사들은 뭡니까? 도를 물으면 설명 안 하고 다짜고짜 때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로 차버리고 문 확 닫았고, 어떤 사람은 불을 확 끄고. 덕사는 그랬잖아요. 용담선임하고 얘기하다가 밖에 나가니까 촛불 지르고 훅 불을 끄잖아요. 두 번 불을 끄는 거에 덕사님 다 알았죠. 순호화상인가? 어떤 화상은 마소스님이 노중가 마중 했다는 찾아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멀리서 오는 거 보고는 이 선사가 문을 닫고서 그래갖고 스님 같이 속 나와서 법당으로 들어가는데 따라 들어가니까 법당을 팡 닫고 또 들어가버렸어요. 그때 이 사상이 탁 알아는 거야.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고맙다고 절하고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한테 내가 여러분들이 아는 건 내가 다 알아. 하지만 내가 아는 이거는 너희들 모를 거라. 그런 말을 하죠. 설명해서 아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그거는 모른다. 나도 여러분 모르잖아. 여러분 무슨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데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법인 것을 안다는 겁니다. 따로 전할 거룩하고 옳은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 이거 다
조건이 나귀에 닭이 회를 확 치고 꼭지가 할 때 그 소리를 톡톡 저 소리가 바로 소리구나 하고 알듯이 누가 죽비를 딱딱딱 치니까 저 소리네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것이 그냥 문득 저 소리네 하는 게 확 와요. 근데 확 온다는 식으로 오지 않아요. 근데 와요. 숙지수련.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요. 이 작게 큰 거 말하지 마세요. 작게 오겠다. 근데 너무나 강력한 거. 잊어버리지 않게. 그래서 이장님 이미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달마소사가 말했듯이 부처로서 부처를 구하지 말고 마음으로 마음을 구하지 마라.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도를 찾지 말고 구하지 마라. 한심한 운동을 됩니다. 그래서 또 아까 얘기했듯이 그대들 모두는 각자 스스로의 마음을 깨달으면 될 뿐 내 말을 기억하지 마라 하고 했던 말 속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내 안에 모든 것이 부족해 따로 구할 것이 없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법 아님이 알면 되지. 따로 누구가 했다. 물론 나도 설명하면서 누가 이랬다지만 누구의 말로 앵무새처럼 자기 법을 아는 것을 쓰지 마라. 내 법을 알아라. 내 법을. 도는 각자의 매 순간 그 모습이 바로 도지. 글 속에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조현행 법달이 육조현행에 찾아와가지고 이제 법화경에 대해서 묻습니다. 법화경에서 물으니까 육조현행이 이렇게 말합니다. 법달아 마음으로 행하면 법화경을 굴리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법화경에 굴리게 되나니 마음이 바르면 법화경을 굴리고 마음이 삿되면 법화경에 굴리게 되느니라. 부처는 지견을 내면 법화경을 굴리고 중생의 지견을 내면 법화경에 굴리게 됩니다. 자, 마음으로 행한다는 뭡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글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그냥 행하는 거야. 글로 나는 도가 이러니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밥 먹고 평상시로 행하는 거예요. 문 닦고 문고리 닦고 그릇하고 밥 먹었으니까 바로 누가 붙잖아. 너 저녁 먹었나? 예, 밥 드실 거라. 밥 드실 거라. 어떤 조사는 도를 가르쳐줄게 해놓고 들려가 제자를 데려가고 도나 가르쳐서 한 2년 동안 세 가지 빠지게 하고 일 시키고 불 때리고 밥만 시켜먹는 거야. 이 제자가 하나나 도를 가르쳐줄까 싶어가지고 있다가 2년째 됐지. 나중에 불 따고 나가지고 도는 말을 하나 안 하거든. 불 따고 나가지고 난 갈랍니다. 왜? 수리 교수 저를 도 가르쳐준다고 불러놨고 도라는 그러다 소리도 한 번 못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이때까지 도를 가르쳐줬는데 이거 못 들었네. 아니 언제 도를 가르쳐줬습니까? 야 인마 네가 불 때만 나 따뜻하고 네가 세수하고 물 올리면 세수했고 네가 밥도 좀 먹고 밥 먹으면 밥 먹었고 내가 다 보여준 거잖아. 이게 마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도가 이러니 구두선하고 이런 것이 도다 하고 찾아가고 이게 그거는 마음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원래 있습니다. 매 순간 있는 따라 일어나는 일, 실제하는 일, 이게 마음. 그렇게 하면 그게 격입니다. 법화경을 굴린다는 말은 법화경을 따로 있어서 굴린 게 아니고 마음으로 행하는 그 자체가 법화경이다. 그리고 마음이 바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조작하지 않는 거야. 매 순간 있는 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매는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떠다니지 않는 거야. 완전 따라. 마음이 삿된 건 뭡니까?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돌아다니는 마음이 삿된 거죠. 부처님 지견을 부처님 지견이 뭡니까? 한 마음 돌이켜 이제 부처님 말을 했잖아. 바로 이 자리가 여기가 바로 그 의심을 아는 게 부처님 지견이고 뭔가 따로 있고 자, 부처님은 자기가 부처기 때문에 따로 안 찾잖아요. 이미 부처잖아. 이미 부처가 부처되려고 하잖아요. 그게 부처님 지견이라. 여러분들이 이미 부처라고 하면 부처 구하겠어요? 구하지 않는 그 마음이 부처님 지견입니다. 그게 법화경이다. 그런데 중생 지견은 뭡니까? 끊임없이 부처를 구하잖아요. 그럼 벽판이 걸려? 걸리리야. 그래, 끌려다니는 그래. 그래서 이름을 따르고 모양을 조차 미혹한 뜻을 망령되이 일으켜 업을 지으면 마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삿땡기고 중생의 행함이란 말이에요. 법방에 걸리는 거야. 부처는 부처고 나는 나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 부처님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뭐 되지. 부처님은 어릴 때부터 카필라나 작은 그 왕국이만한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온갖 좋은 교육, 정기적인 교육, 우리가 받지 못한 수많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몸에 딱 익힌 사람입니다. 그 사람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 얼마나 양식구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 부처님의 깨달음을 두고도 몸가짐부터 무술까지 그 마음가짐 그거 흉내 내려고 해도 못 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이 마음만 밝힙니다. 부처님 부처고 나는 그렇지 말은 부처님 법이 바로 내 법입니다. 내 법이 바로 부처님 법. 모든 게 하나니까요. 이자 일이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자등명 자기의 법등명 법규에 너의 등불이 밝으니 너에게 의지하고 너에게 돌아가서 의지하고 법의 등불이 밝으니 법에 돌아가서 의지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거꾸로 읽죠. 너의 등불을 밝히고 법의 등불을 밝히라 이렇게. 미래는 이 마음만 뭐 매 순간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따로 찾지 마십시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